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레위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레위기를 시작했는데 가장 지난주 거를 약간 복습을 좀 하고 이제 진행을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제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하고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죠? 하나는 뭐였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었고요. 또 하나는 반대편은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은혜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내가 한 일에 상응하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 뭐죠? 한국말에 이 사자성어 중에 이런 걸 표현한 말 있잖아요. 고진감래인가? 뭐죠? 그 착하면 상을 받고 권선징악, 그거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왜 권선징악이 무슨 말이죠? 착하면 뭐예요? 상을 받고 나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렇죠?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착한데 벌을 받고 나쁜데 상을 받아요. 그럼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의인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 사람이 한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 은혜의 하나님은 반면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이 계속 서로 이렇게 나왔다가 저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몇 분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그래도 정의를 내려드렸잖아요. 그렇죠? 나한테는 은혜의 하나님이면 좋겠고 다른 사람한테는 정의의 하나님이면 좋겠고.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거를 성경적인 것을 아들들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선의. 제 동생은 뭐라고 줬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일까요? 정의의 하나님일까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왜요? 제 이름이 선이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는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입니다. 제 동생 이름은 정의예요. 제가 선의고, 뭐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지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끔 들어보면 하나만 낳고 그만 낳으려고, 뭐 정의는 좀 실수였다, 뭐 그런 얘기, 이게 야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출애굽기 과정에서, 그렇죠?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굉장히 오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왜 그렇게 있다 그랬죠? 그게 왜 중요하다고? 누구랑 만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랑 만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딱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뭘 져요?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첫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이랑 같이 가려니까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이 어떻게든 해결이 봐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이 쓰여졌다고요? 레위기가 쓰여진 거예요. 왜요? 이 은혜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죄를 지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벌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정의예요. 그렇죠? 그게 정의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싹 죽는 거예요. 훅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 거를 만들어서 죽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따가 레위기를 하면서 후반부에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다 그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것은 제사인데 제사의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가장 온전한 제사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그 개념인데 십자가 안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누가 십자가 위에서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딴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절정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이 맥락이 계속 나오다가 충돌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절기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절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한다고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기는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 관계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 모두 파생되는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나와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거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중에서는 뭐 행동이 부정한 거 있고 뭐 정결한 게 있어요. 몸의 상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집 상태도 그런 게 있어요.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살던 집은 정결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레위기 보시면 그런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분량을 차지하면서 나와요. 이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정결과 부정의 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에 가장 당초 알아먹을 수 왜 이런 얘기를 써놨는지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음식. 여러분 음식 기억나세요? 음식 보면은요 뭐 말발굽이 뭐 2개면 되고 막 그런 거 나와요, 그죠? 그리고 쫙 리스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한 네 가지 정도 분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레위기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피에 관련된 걸로 부정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기준을 나눕니다. 그래서 12장과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정결한 성적인 관계과 부정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13장, 14장, 15장에 대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먼저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 음식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이제 레위기에서 나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맛이 앞서는 거예요? 네, 돼지는 그러니까 최근에도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질문을 보내셨어요. 이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먹습니까? 그런 질문, 날카로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요 정원택 전사님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대답했어요. 예. 근데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먹으니까. 우리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기준을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왜 성경에 실렸습니까? 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기준이 뭡니까? 뭘로 이걸 나눕니까? 보면 뭐 말발굽이 몇 개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껍질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실 껍질도 딱딱하고 막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몸에 좋다고 하면은 부정과 정결 이런 거 안 가리고 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이거예요. 몰라요.
아시겠어요? 답은 몰라요예요. 물론 제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지만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예, 모르고요. 그다음 대신에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추측.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라는 거는 추측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추측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마도 그 시대의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신학 성경학자들이 그분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되게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잘 보면 결국 모른다 그래요. 하지만 모르지만 그 시대의 고대 시대에 이런 동물의 종류에 관련돼서 식용을 할 때에 위생적으로 깨끗한 게 있고 불결한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이런 걸 정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가 제 생각엔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종교적인 이유예요. 종교적인 이유. 이것도 정답,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답은 뭐예요? 몰라요.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여러 가지 주어진 그거를 근거로 해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종교적인 이유인데 요거는 조금 한번 같이 볼 만한 내용인데 레위기 18장 24절을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뭐 남녀 관계에 대한 규례도 나오고 이런 것이 막 부정한 거 정결한 거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특별히 18장에서는 이제 남녀 관계에 대한 규례예요. 이제 성관계죠. 그걸 얘기하다가 너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질러서 몸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나라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함으로 몸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낸 나라들이 이런 짓을 해서 몸을 더럽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땅도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땅에 벌을 내렸고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쫓아냈던 것이다. 너희는 그 네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여라. 이런 역겨운 죄를 하나라도 짓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 가운데 외국인도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쭉 보시면 너희보다 앞서 비슷한 얘기죠. 그 땅에 살던 백성은 이 모든 역겨운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땅이 부정해졌다. 그러니까 뭐 그 땅에 살던 앞서 있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부정한 짓을 했다는 거죠. 만약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너희도 그 땅에서 부정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면 난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냈듯이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백성에서 행했던 역겨운 풍속 하나도 저지르지 마라 하고 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 전에 있던 백성들이 뭐 했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렇죠? 했던 거예요. 근데 아주 자주 이 앞서 있던 백성들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관습을 뭐랑 연결을 시키냐면요, 우상 숭배랑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이유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짐작컨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거기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성적인 것과 음식은요 뭐랑 굉장히 깊숙이 관련이 있냐면 종교적 행습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적 그 이제 페스티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뭐라 에? 카니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막 잔치, 막 축제 그런 거 하잖아요. 막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이미지 보신 적 있잖아요. 불 막 하고선 막 랄랄랄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뭐 춤추는 게 뭐 예술적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들은 두 가지의 주된 이유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너무 당연. 제가 이거는 창세기 할 때도 얘기했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였거든. 첫 번째 뭐였냐면요. 너무 당연해요. 이 첫 번째는 그 뭐죠? 농사예요. 농사나 혹은 가축을 뭐죠? 이 가축 키우는 걸 뭐라 그래요? 목축. 그렇죠. 목축. 그런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목축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인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 종교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뭘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런 농사, 번영인 거예요. 풍성함,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만든. 두 번째도 중요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농사를 잘 지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한데 어디서 막 농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서로 뭐죠? 그런 거 해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믿을 만한 건 누구예요?
자식, 식구.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다산이요. 다산. 그러니까 풍요함과 다산, 이 두 가지로 만든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어서 축제 같은 거를 벌일 때 이 두 가지와 관련된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풍요에 관련된 행위는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막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다산을 하려면, 제가 여기 미성년자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산을 하려면 꼭 필요한 액션들이 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루어졌던 여러 행위 중에 상징 자주 일어났던 것들은 결국 뭐랑 같이 가냐면, 그런 축제를 벌어지면 문란한 성생활 하고 또 뭐예요? 이런 막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같이 보시면 20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는 몰렉에, 잘 보세요, 몰렉에게, 몰렉은요 외국의 신이에요. 그렇죠? 이방신.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여라. 나도 그런 사람에게 노하여 그를 그 백성에서 끊을 것이다.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 당의 백성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친 사람은 눈 감아주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집안에서 노하여 그를 백성에서 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몰렉에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릴 것이다. 무당과 점쟁이 찾아가지 마라. 그런 얘기하죠.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곧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 율법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부정과 정결하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몰렉이라는 이방신에 대한 제사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 배경 없이 완전 블랭크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근거했을 때 아마도 음식법 역시 이런 거에 근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조금 더 가서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 정도 되면 또 믿을만 하니까, 그죠? 마가복음에 보시면 7장 14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예수님의 매력은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화가분이 하신 말씀인데, 전통은 이런 말이었어요. 전통은 지키면 좋고 깨면 재밌다. 저도 나름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굉장히 빡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 있는 게 그냥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런 분이신데,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제 율법학자들 있는데 예수님이랑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7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지금 방금 이 얘기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명령에 충돌돼요, 안 돼요? 충돌돼요. 그렇죠? 이 레위기의 명령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얘기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쭉 그러고 나오는데, 예수께서 사람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직도 못 알아듣겠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예수님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건 쾌변은 성경적이다.
그렇죠? 들어갔다가 뒤로 나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까 무엇이든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가서 사람을 더럽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발언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막 더 충격적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거 레위기랑 충돌돼야 안 돼요. 충돌 확 돼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이 둘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은 별로 사이가 안 좋든지. 야, 아버지가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 사실 아니다. 이런 느낌, 그죠? 예.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다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큐티를 안 하면 돼요. 그냥 레위기가 나오면 그냥 탁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막 이게 말발굽이 몇 개 있고, 요거 본문을 설교하면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하고 이게 입장이 다른데 우리 주제에 어떻게 입장을 정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거는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경우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결국은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 분모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10계명을 했을 때 1, 2계명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죄는 1계명에서 끝나는 거라고. 그렇죠? 기억나세요? 왜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거기서 다 끝나요. 왜냐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다고 쳐요. 거짓말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렇죠? 거짓말이 죄입니다. 근데 제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 자체도 죄이긴 하지만, 거짓말을 했던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누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질문 제일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가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 이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거. 왜냐하면 이런 근데 그 질문 딱 왔을 때 제가 몇 가지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야 뭐 하루에 뭐 한 12시간씩 기도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12시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참. 저는 요한 목사님 한 12시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못해요. 거기까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요. 제 공식 입장은 그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제가 하루에 기도를 3분씩만 한다고 쳐요. 그렇죠? 3분씩만. 뭐 여러분의 눈빛은 제가 그 정도도 안 하는 것 같은 눈빛인데 3분씩만 한다고 쳐요. 근데 제가 하루에 기도를 3분씩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 막 하시면서 막 그러면서 얼마나 하루에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3분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막 한 12시간씩은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요. 자, 제가 방금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렇죠? 왜 죄를 졌을까요? 내가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보다 뭘 더 사랑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저거 한 거예요.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가 이루어진 줄 아세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뒷담화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뒷담화가 죄예요,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에게 기도해 줘야 돼. 근데 그 사람 알아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줘야 돼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건 죄가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쾌감을, 혹은 내가 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죄라고 하는 거는요 다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는 뭐냐면요,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닌 걸 선택했을 때가 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아까 음식법을 추정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종교적인 이유예요. 왜요? 이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이런 음식에 관련된 행습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법을 준다고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법이라는 것을 줄 때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가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가치관은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법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흐르는 그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정말 이 핵심에 흐르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아까 예수님의 거기로 가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법이 모든 음식이 뭐라 그랬죠? 깨끗하다고 선언했어요. 완전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 표면적인 거에 집중하는 사람은 충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러고도 뭐라고, 예수님의 핵심은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가 핵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진짜 그 충격을 주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뭐가 더 나쁘다고요? 안에서 나가는 게. 그 안에서 나가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보면은 뭐죠? 뭐 간음, 탐욕, 악의,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이 밑에는 깔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얘기를 해요? 같은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상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그 문화권, 그 종교적인 문화권에서는 그 안에서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법을 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 시대에, 왜냐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 표면적인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돼서 예배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랑도 일맥상통하고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할 것도 같이 가거든요. 한번 요 이야기는 좀 이렇게 홀드해 두세요. 좀 더 갑니다. 사도행전에 또 입장이 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입장을 보면요, 어떤 입장이냐면 요 당시에 유대인들만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맞나요? 거기 있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그거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흩어져라 그랬는데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뭉치면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교회가 죽지 않았어요. 흩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각 지역에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복음을 들은 이제 기독교라는 게 유대인들의 종교였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문화권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할례라는 걸 받지 않아요. 그렇죠? 할례라는 것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유대교적 관습을 지키지 않아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례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 나온 또 여러 이제 바울 서신이 나온 게 있는데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죠? 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한국적인 환상이 아닌가? 약간 새참 느낌 나지 않아요? 그죠? 약간 농사일을 많이 하고 나면 그냥 이거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약간 이렇게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런 느낌 나잖아요. 이렇게 먹어라 이런 느낌. 근데 거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못 먹어요. 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내가 오케이 했는데 내가 결제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 환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굴 만나러 가죠? 장군 고넬료인가요? 맞나요? 코넬리우스 맞죠? 고넬료. 네, 고넬료를 만나러 가요.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만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이방인들한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문화적 문제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그냥 모든 거 오케이 해버리면 되지 않냐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요, 유대교족의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을 나누는 거, 여러 가지를 나누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부정한 것들, 문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정했냐면요, 입장을 정리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 10장 10절부터 22절을 보시면은 거기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막 환상을 보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설명했고요. 15장 2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을 해서 나오는 입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전에서부터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판단을 하기로는, 이제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이제 베드로의 얘기잖아요. 여튼 그렇게 갑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중요해요. 앞에,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괴롭히지 말자는 것은 자유케 받아주자는 거예요, 받아주지 말자는 거예요? 받아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괴롭히지 말자, 이걸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everything okay가 아니에요. 잘 들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 다시 말씀드려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 이게 첫 번째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두 번째,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괜찮은데 이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일맥상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우상 숭배할 때 뭐가 두 개가 같이 간다 그랬죠? 음식하고 뭐예요? 성이요. 그게 두 개 같이. 근데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 왜 오케이 안 하냐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로 돌아가서 레위기, 예수님 말씀, 사도행전을 일맥상통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이 얘기를 굉장히 열을 내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고 이런 거 막 읽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밑바탕에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를 보면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희년의 개념이 나옵니다. 희년. 제가 희년에 대한 얘기는 몇 번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희년의 이야기를 도착하기 전까지, 희년 본문을 도착하기 전까지 몇 번 했습니다. 자, 희년에는 몇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의 회복이에요. 2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도록요? 안식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어라. 그러니까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진짜 농사를 질 때 그게 중요하잖아요. 땅이 쉬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적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5장 20절부터 22절 보면은 제가 굉장히 늘 은혜 받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은 것을 거두리지도 않는다면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고 삽니까? 너무 이런 거 은혜 되지 않아요? 이런 거 나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물어봐 주는 거. 7년 6년 뭐죠? 이 희년이 49년 동안 막 한 다음에 1년을 완전 쉬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의 일 안 하면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여섯째 해에 너에게 큰 복을 주리니 그 해에는 땅에서는 3년 동안 먹을 작물이 나올 것이다. 여덟째 되는 해에 땅에 씨를 뿌릴 때는 전에 거둔 녹은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하나, 실제로 내 삶에 벌어졌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나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50년째가 되면요, 그냥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냥 일하고 보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억하는 건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존을 맡겼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적 경험인 거예요. 전에 마이클 카드님께서 오셨을 때 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예전에 저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기 좋은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희년의 중요한 건요,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의의 실현. 그래서 25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추수하다 땅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은 거두지 마라. 가꾸지 않은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도 따지 마라. 이것은 땅이 1년 동안 쉬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냥 쉬는 게 아니죠. 땅이 쉬는 해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낼 것이다. 쉬는 해에도 낸대요. 너희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품꾼이나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에게, 중요합니다. 외국인에게 땅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먹게 하여라. 또한 너희가 기르는 가축이나 너희 땅의 들짐승도 땅에서 나는 것이면 다 먹게 하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이제 희년의 안식년의 개념에도 이렇게 들어 있지만, 이 개념이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이루어진 성경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어디죠? 룻기를 보면요, 룻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 룻하고 보아스가요, 이 어떤 만남을 했냐면요, 남겨진 곡식팅을 했어요. 네, 남겨진 곡식팅. 뭔지 아시죠? 어떻게 만났냐?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농사 추억이 다 됐을 때 제 아내가 그때 막 좀 얻어 이렇게 있나 했을 때 내가 일부러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남겨진 곡식팅인 거예요, 그게.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룻기가 그냥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룻은요 굉장히 사회적 약자예요. 외국인에다가 여자에다가요 과부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랄까요, 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도 요 세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5장 14절부터 1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웃에게 땅을 팔거나 이웃에게 땅을 살 때 이웃을 속이지 마라. 땅을 살 때는 전에 희년에서부터 몇 년이 지났는가 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쭉쭉 그렇게 있고요. 19절 속이지 마라 17절에 나오고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렇게 나오고요.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 땅에서 너희에게 좋은 열매를 주며 너희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에도 이제 정의의 실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의 실현이에요. 자유의 실현. 희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다 원위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인 사람도 원위치 돼요. 25장 10절을 보시면 50년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보시면 이것도 중요해요. 이 핵심 사항이에요. 뭐냐면 희년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땅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희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땅은 누구 거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 아예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예 네 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뭐라고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그네일 뿐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55절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간단해요.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우리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희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물질보다 소유보다 존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법이라는 게 있는 이유 뭐냐면 가치관이 있다는 거랬죠. 가치관은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성의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나의 소유와 물질보다 뭐가 더 존귀하다고요? 인간이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초대교회, 아까 제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읽어드렸는데 사실 그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이런 예배스러운 행동은 한 절 딱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소유를 나누는 말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거 이제 나왔잖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믿는 사람들은 44절이에요.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요. 4장에 보시면 또 믿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계속 나와요, 이런 얘기.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이죠.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나 밭이나 집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완전 은혜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져온다고요? 사도들에게. 오늘날로 치면 이게 누굴까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져 누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레위기에 나온 희년의 정신, 초대교회 일맥상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막 보면 성령이 임하고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해요.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막 은혜를 받고 그 막 방언이 터지고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희년의 개념에도 알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사야서 말씀 같은 거 보면 정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언서가 다 그래요.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 다 지나가고 또 초대교회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정의와 자유의 실현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가치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정의는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 이 물질보다 누가 더 존귀하다고요? 인간이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실현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고 왜 말을 못해요? 하기 싫어요. 나도 하기 싫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임마누엘 돕는 거 되게 싫었어요. 싫어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그죠? 왜 싫어? 허나 이게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이 땅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너희는 뭐예요? 나그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건 내 소유예요. 내 소유가 하나님 거고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인간이 소유보다 존귀하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행전에 그런 것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실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이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소유가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헌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헌금. 이 헌금이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는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중에 뭐 헌금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고 해요. 근데 헌금의 핵심 개념은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물론 말라기서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11조의 개념이랑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실질적으로 헌금을 해서 복을 받는다는 굉장히 표면적인 개념이에요. 표면적인 개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에 헌금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요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 이 핵심에는요 헌금이라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하나 이거예요. 내 소유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헌금 안 하고 나는 헌금 안 해도 내 소유 주인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한다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이 그게 공식 입장이라면야 어떻게 하겠어요. 허나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상징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걸 다 내라고 하진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선포한다 그래야 될까요? 인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더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헌금을 하면 막 힘들 것 같다. 여기 막 해야 되잖아. 막 11점, 10분의 1씩 막 10%, 10%는요, 여러분. 10,000원씩 벌 땐 괜찮아요. 1,000원 할 수 있어요. 근데 액수가 높아지면 그때부터 뭐 힘든 거예요. 근데 여하튼 뭐 11조의 정당성을 떠나서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물질이라는 것에서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질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것만이 물질주의에서 우리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막 이거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막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간단해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든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든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면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여러분 물질의 주인인 거 원치 않잖아요. 물론 시어머니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결국은 하나요. 왜냐면 내 물질을 다른 사람한테 뭐 자녀한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핵심은 그래도 물질의 주인은 나든가 다른 존재여야 되는데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됐을 땐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인정할 때 가능해져요. 자, 그렇다면 헌금이 주는 복이라는 것은 표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헌금하면은 막 더 100배로 막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이런 거를 인정하는 교회 드물어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게 훅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헌금 많이 하고도 재정적 어려움 겪는 분들 많아요. 믿음의 기업이면서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거기 다 살아남나요? 안 살아남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예배하기 적합한 장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이게 되든 저게 되든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헌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선포이자 뭐 또 뭐 신뢰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거기까지 얘기를 오늘은 아직도 할 게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따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의 뭐 꼭 이것뿐만 아니라 나만의 소유가 있어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다 있어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내가 막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희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원위치 시킨다고 하면 내가 억울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모든 걸 원위치 시킬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계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혹은 내가 원하는 뭐 욕심, 어떤 거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함께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놓고 싶어하지 않는 나의 소유, 나의 명예, 나의 욕심, 그 어떤 것을 갖게 됩니다. 나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의 마음 한 구석에서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나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실제로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헤매고 늘 말 안 듣고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악착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선하신 사랑 힘입어 그 사랑 신뢰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